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유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 근데 이 한 분 하나님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단수입니다. 하나님 단수 유일신.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 단수를 썼어요? 복수를 썼어요? 복수를 썼다고 했어요. 우리가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썼을까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라는 말이 뭐냐? 성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완전한 빛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 빛으로 충만하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일하실 때는 말씀으로 일하셔요. 무엇으로 일하셔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실 때 뭘로 상대하셨어요? 말씀으로 상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안에서 영으로 일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실 때 단수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복수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자기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로 자기를 표현하실 때,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자,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체가 있고, 또 성자 예수님이라는 인격체가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이라는 인격체로서 존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성자 예수님의 인격체로서, 성령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존재하시는데, 바로 이 인격체는 완벽하게 하나다 둘이다 셋이다, 완벽하게 하나라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하나. 자, 성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셔요? 존재하지 않으셔요? 존재하셔. 또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체가 존재하지만 또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체가 존재합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셨으니까 저 천국에는 하나님이 존재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존재하셔요? 성부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자, 그래서 각각 인격체로서 존재하시는데, 그런데 완벽하게 하나다 둘이다 셋이다, 완벽하게 하나다. 뭐가 하나냐? 인격이 하나예요. 각각 인격체로서 존재하지만 뭐가 하나예요? 인격이 하나야, 마음이 하나야, 뜻이 하나야, 정신이 하나야, 모든 생각이 하나야.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생각, 성자 예수님의 생각,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분리되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다. 성부 하나님의 마음, 성자 예수님의 마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분리되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다. 또 성부 하나님의 뜻, 성자 예수님의 뜻, 성령 하나님의 뜻이 각각 분리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오차가 0.0000001%도 없는 완벽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유일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뭘 가지고 오셨어요? 뜻을 가지고 오셨어.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영혼을 하나라도 마지막 날에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 무엇이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셔서 공생애를 공생애를 사시기 시작하는데, 중고등 박사님들, 목사님 잘 봐, 쳐다봐. 북주야, 어디 쳐다봐죠? 잘 쳐다봐.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공생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겠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정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0.0000001%의 오차도 없이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그 마음 그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아시고 각각 인격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인격체는 오차의 범위가 0.0000000 무한대 1%도 없는 완벽한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아들은 이 땅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아시고 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잔인한 십자가의 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참 얼마나 마음이 참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단지 죄가 없는 것 하나만 우리 인간과 다르고 모든 감각을 다 우리 인간과 똑같이 느낍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프시고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시고 맞으면 아프시고 모든 인간과 그 육체의 감각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를 한 번 맞으실 때 39대의 매를 맞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이 잘못을 했을 때 회초리를 때릴 때 한 구대 때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세게 때리려고 하다가도 이제 약해지지 않습니까? 종아리까지 와서는. 그리고 막 울며 불며 이제 막 하는 그런 자식을 바라볼 때 매질을 하다가도 안타까워서 멈춥니다. 여러분 매 맞아봤죠?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이 형벌의 매라고 형벌을 자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의 매는 맞다가 죽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매인지. 그 매 앞에의 그 두려움, 이제 이 매 앞에의 그 괴로움,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괴로움. 자 그래서 이마에서 떨어지는 이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할 때 물론 이건 의사들이 하는 표현입니다만 이 의학적인 용어가 무슨 한혈증인가 무슨 증이 있대요. 그 증이 뭐냐면 사람이 딱 공포가 찾아오면 사람이 그 두려움 극심한 아주 극심한 공포가 찾아오면 이 땀을 흘릴 때 땀과 함께 피가 떨어진대 섞여가지고 이건 의사들이 말하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그 의학적인 용어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게 한혈증인가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고통 가운데서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이마에서 떨어지는 이 땀의 핏방울이 되기까지 괴로워하셨겠는가. 그런데 왜 그걸 감당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모진매와 십자가의 잔인한 고통을 왜 담당하십니까? 뭘 아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치의 차고 오차도 없이 그 마음 그대로 100% 아시기 때문에 한치의 차고도 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완벽하게 하나님 마음을 아시고 완벽하게.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100% 완벽하게 아시고 십자가의 잔인한 그 고난의 괴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그대로 알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그 마음을 그대로 알고 순종하는 삶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참 이 마음 갖기가 힘들죠. 아무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느껴보려고 막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에 오차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오차 범위가 있다 이 말.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오차 범위가 있다니까. 근데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 오차 범위가 최소화한 것도 아니라 완벽하게 오차 범위가 없다는 거야. 그 마음을 다 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순종하시고, 여러분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할 때 얼마나 그 극심한 괴로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이 되었을까. 그 극심한 이 괴로움 앞에서.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순종하셨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정신을 알고 순종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크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걸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셨는데 주님 나는 그 은혜로 이렇게 생명 얻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감사하면서 큰 내 마음이 절여진다고 할지라도, 그 크신 사랑 앞에 나의 마음이 절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마음과 나의 이 마음에 오차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오차 범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오차 범위가 클수록 나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에 오차 범위가 클수록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냐?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차 범위가 클수록 어디 안에 있어? 몽학 선생 아래에 있어. 이 오차 범위가 점점 좁아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그 오차 범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사람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말하느냐? 자유자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의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집에서 참 자식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여러분 세상에서 자식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 되기를 바라지. 여러분 부모가 미래를 보는 눈하고 자식이 미래를 보는 눈, 1살, 2살, 10살, 20살이 미래를 보는 눈하고, 부모가 인생을 경험한 부모가 미래를 보는 눈하고 어느 시야가 더 넓겠어요? 유은이 네 시야가 넓겠어? 엄마 아빠의 시야가 넓겠어? 인생을 보는 시야가. 그렇지. 텔레비를 보는 시야는 네가 넓을 수 있겠지, 눈이 좋아서. 자, 그런데 인생을 보는 시야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식이 따라갈 수가 없어. 자,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모를 때 생기는 것이 바로 뭐냐? 반항심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모를 때 생기는 것이 뭐예요? 반항심이라니까. 그만큼 무슨 범위가 생기는 거예요? 오차 범위가 생길수록 그것이 불효가 되고, 오차 범위가 생길수록 그것이 여러분이요 그만큼 가정에서 아픔이 되고 서로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그 벌어지는 그 틈, 그 이격, 이 벌어지는 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은 하나님도 고난이고 나에게도 고난이라 이 말. 그래서 이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오차 범위를 완벽하게 줄여서 하나로 완벽하게 줄일 수는 인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분이라고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 오차 범위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오차 범위를 최소한 줄여서 그래서 나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심정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몽학 선생에서 벗어나서 어떤 자의 믿음으로, 자유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시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의 삶을 자유자의 신앙이라고 한다.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중고등부 학생들 고개 들어. 하준이는 왜 그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 헤아려 드리지 않아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나의 원수가 만약에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아니, 네가 내 원수 주제에 잘 먹고 잘 살아? 하고 못 먹고 못 살게 만들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하고 내가 방종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해를 비를 똑같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자식이 있어. A라는 자식이 있고 B라는 자식이 있고 C라는 자식이 있어요. 자, 밥 먹어라. 근데 A라는 자식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속 터져 주고 A라는 똑같이 야, 밥 먹어라 할 때 자, C라는 자식은 아주 효도를 잘해. B라는 자식, A라는 속을 썩여. 야, 밥 먹어라. 그래서 그러면 A라는 놈의 밥그릇에는 독약을 타고 거기다가는 뭔가 좀 똥물을 끼얹고 그렇습니까? 밥을 푸면서 이놈의 자식, 말도 안 되는 하고 침 뱉고 밥에다가 밥을 풉니까? 안 그런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그래도 속 썩이는 자식이지만 말썽 피우는 자식이지만 그래도 똑같이 밥에다가 똑같이 이 녀석이 이거 잘 먹고 건강해야 될 텐데, 그리고 반찬을 만들 때도 똑같은 A라는 자식, B라는 자식, C라는 자식에게 동일한 똑같은 사랑을 주어서 사랑을 표현해 가면서 이것 먹고 건강해서 참 잘 성장해야 되는, 잘 커야 되는데 이 동일한 마음으로 밥상을 차려준다 이 말이에요. 맞죠, 부모님들? 송도순 집사님은 그렇게 안 키우셨어요? 동일한 마음으로? 키우셨죠? 그게 부모라니까. 이와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향해서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도전하든 대적하든 아니면 몽학 선생 아래에서 살든 자유자가 되든 동일한 똑같은 은혜로 공급해 주신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뭐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 문제는 열매라는 거야.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지만 너는 그 너의 삶의 결과의 열매는 네가 책임져야 돼. 삶의 결과의 열매는 네가 책임져야 돼. 방종하고 아무렇게나 살았을 때의 그 열매는 뭐가 맺혀지겠어요? 인생의 저주가, 그리고 사망이, 멸망이, 파멸이 그 열매로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그 오차 범위를 줄여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자유자로 산 사람의 그 열매는 뭐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열매는 뭐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열매는 뭐겠어요? 설교 듣고 있어요? 은찬아 눈 뜨고 들어. 그 열매는 뭐겠느냐니까. 오차 범위를 줄여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열매는 축복이, 복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겠죠. 생명의 부유가 되겠지. 천국의 면류관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자, 뭐라고 말했어요? 뭘 보고 뭘 한대? 그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알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고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과나무에서 절대 배열매가 맺을 수 없고 배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이와 똑같이 좋은 나무에서는 어떤 열매만 맺는데? 좋은 열매 맺는데. 나쁜 나무에서는 어떤 열매만 맺는데? 나쁜 열매만 맺는데.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나쁜 나무는 결과 마지막 최후의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뭘 줄여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열매를 맺는데? 좋은 열매 맺는데. 이 오차 범위를 줄여야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런데 이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이 나쁜 놈, 이 아주 육신이라는 이 소욕이라는 놈, 이 육신의 소욕,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이 나쁜 놈은 오차 범위를 점점점 넓혀가는, 오차 범위를 막 넓혀가는 오차 범위를,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이 오차 범위를 점점점 넓혀간다니까. 부모가 아무리 자식에게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무리 자식에게 호소해도 엄마가 뭘 아느냐고, 아빠가 뭘 아느냐고, 내가 내 인생 알아서 한다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면 지금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 이사해 나가. 너 혼자 살아. 혼자 살 수 있어요?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살아요. 네 인생은 네가 혼자 살 수 있으면 벌써 너는 독립해서 살아야 되는데 독립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여러분, 자, 세상에서 너 착하다. 세상에서 너 착하다. 세상에서 착한 것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착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착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자, A라는 사람, 야, 너 참 착하다. 세상에서 착하다는 게 뭐냐면, A라는 사람 보고 너 착하다. A가 착하다는 게 바로 뭐냐면, 착하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뭘 맞추는 거야? A라는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그래서 착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관점 속에서 야, 너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냐? 넌 참 착해. 세상에서 보는 착함과 하나님이 보시는 착함이 다르다니까. 세상에서 보는 착함은 그 사람의 나의 마음에 야, 너는 참 어떻게 내 마음에 쏙 드냐? 그래서 착하게 보는 거야. 그렇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착하다고 할 때는 어쩌면 그렇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냐? 어쩌면 그렇게 너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사람이지. 그래서 세상에서 야, 너 착하다 이 기준하고 하나님께서 너 착하다 이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착한 것은 누구에게 마음을 맞춘 거요? 사람에게 마음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것은 누구에게 마음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착해요? 누구에게 착해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에게 착하십니까? 이성진 원사님은 누구에게 착하셔요? 사람에게 착하셔요? 하나님께 착하셔요? 에? 하나님께? 사람에게는 승질머리가 더럽고 우리는 하나님께 착해야 돼요. 그렇다고 사람에게 함부로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여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몽학 선생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몽학 선생. 왜 몽학 선생이 왜 필요하냐? 몽학 선생이 필요한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 말이야. 하고 싶은 대로.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가 정한 법이 있어. 아버지가 정한 규칙이 있어. 아버지가 정한 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식이라는 놈은 아버지가 정한 법, 아버지가 정한 이 규칙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자기 맘대로 사네. 자기 맘대로. 자, 라윤이는 처음에는 자기 맘대로 했죠. 근데 지금 많이 이제 엄마 눈치를 보죠. 응? 엄마 눈치를 봐요. 그리고 엄마도 따라합니다. 엄마가 따라할 때는 엄마가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해서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라윤이의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예민숙 집사님의 행동을 보면 그리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나 지금 바빠. 난 이것만 생각하면 참 아니 저놈의 입에서 나 지금 바빠가 나온다는 게 저 3살짜리가 야 너 어디가 가지마 그랬더니 아 나 지금 바빠 잡지 마. 이게 3살짜리가 이게 나올 말입니까 이것이. 부모가 생각하는 법과 규칙이 있는데 가정의 질서가 있는데 이 애들은 모른다니까. 애들은 몰라요. 그래서 한 집에서 많은 종들이 있어요. 아버지 집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생각할 때 가장 뛰어난 종, 인격도 뛰어나고 학식도 뛰어나고 그런 무슨 이런 생활력도 뛰어난 그런 이제 종 하나를 딱 선택해서 그 자식에게 뭘로 붙여주느냐? 선생으로 붙여주는데 그 선생을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몽학 선생이다. 다시 말하면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초등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거야. 무슨 학문? 초등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부터 자 여러분 아버지의 종은 자식의 종과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의 종은 자식의 종과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 종이 아들에게 있어서 몽학 선생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의 종이었는데 자 그래서 강서방 내가 이제 3살짜리라고 3살 강서방 똑같이 강서방이라고 부르는 거야. 에? 아버지가 강서방 불렀어. 3살짜리도 강서방 물 좀 한 잔 떠와 강서방. 종이 아니니까 안 떠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내가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가 몽학 선생으로 나한테 붙여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강서방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강 선생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야. 강서방 그러면 몽학 선생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무슨 권리? 잘못하면 회초리를 때릴 수 있는 권리, 야단을 칠 수 있는 권리. 왜? 몽학 선생으로 붙여주기 전에는 내가 3살짜리라도 강서방 물 떠와. 그러면 물을 떠와야 돼. 그리고 5살짜리가 되었을 때 6살짜리가 되고 7살짜리가 되었을 때 몽학 선생을 붙여주는 순간 이때부터는 종이 아니라 뭐예요? 선생이야. 강서방 물 떠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초리를 들고 넌 그게 무슨 버릇이야? 무슨 버릇이야? 하면서 예의와 예절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물을 떠와. 나한테 시키셔요. 물 떠와. 자, 물을 이렇게 떠왔어. 근데 물을 떠왔는데 그럴 때는 아니 어른이 물을 떠오라면 그냥 컵만 이렇게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 항상 어른에게 물을 가지고 올 때는 컵을 이 쟁반에 받쳐서
이렇게 갖다 드려야지 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물 떠와 해보세요. 어른에게 물 떠다 드릴 때는 항상 컵만 가지고. 아니 강서방 왜 이렇게 나를 가르쳐? 그럼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회초리. 이 녀석이 하고 회초리를 들어서 야단을 쳐서라도 에이 아빠 강서방이나 때렸어. 이 녀석이 너 선생이야. 말 들어. 다시 누구에게 돌려보내겠어? 선생에게 돌려보낸다 이 말. 울지 마. 뚝 해야지. 뚝. 갔다 와. 또 책만 떠와. 그래서 에이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렇게 배움의 과정에 있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금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를 봐라 이 말. 여러분 자유자가 되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자유자가 되려면 반드시 어느 누구를 예외하고 어느 누구든지 예외 없이 반드시 누구를 거쳐야 돼. 몽학 선생을 거쳐서 자유자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을 거치지 않는 자유자는 없는 거예요. 신앙인 중에서 몽학 선생이 없는 자유자는 없는 거야. 반드시 자유자가 되려면 율법이라는 무슨 선생?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칙을 배워서 몸에 익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몸에 익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집사님 나와보셔요. 자, 또 이제 가르치는 거야. 물 떠와. 그래서 지난번에는 쟁반에 받쳐오라고 가르쳤는데 또 이렇게 그냥 가지고 왔네. 저번에 가르쳤잖아. 이걸 아빠! 저 강서방이 또 나한테 이놈의 자식 가서 배워! 으이! 하고 이렇게 나중에는 몇 번을 이렇게 이제 그냥 가지고 오다가 교육을 통해서 나중에는 정중하게 이렇게 이제 한 손으로 딱 줬는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손으로 해야지. 이렇게 몸에 익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걸 거쳐야 돼? 몽학 선생을 거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자유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몽학 선생이 없는 상태에서 10년 신앙생활했어. 몽학 선생이 없는 상태에서 20년 신앙생활했어. 몽학 선생이 없는 상태에서 30년 신앙생활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자유자가 아니라 뭐가 되느냐? 방종자가 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없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 이 사람은 자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돼요? 방종자가 된다니까. 그럼 방종자의 결과는 뭐가 되겠어? 나쁜 열매는, 자, 나쁜 나무에서 뭐가 열린대? 나쁜 열매가 열린대. 그러면 이 방종자의 열매는 뭐겠어요? 좋은 열매를 맺고서 나쁜 열매를 맺고서 방종자의 결과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그러나 몽학 선생을 거쳐서 자유자가 된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겠어요? 나쁜 열매를 맺겠어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지. 그럼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생활의 수준을 보십시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전체 한국교회 신앙생활의 수준을 봐라 이 말. 과연 몽학 선생을 거쳐서 자유자가 된 제대로 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여러분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10년, 20년, 30년, 50년을 다녀도 몽학 선생 거치지 아니하고 50년, 60년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되느냐? 방종자가 되는 거야. 방종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11조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막 욕심 생기면 못하고 아주 자유요 방종이야. 방종이지. 이건 완전히 방종이지. 몽학 선생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방종자가 되었다 이 말. 거의 다 방종자가 되었다니까. 사대교회 책망만 있었어요. 사대교회 뭐만 있었어요? 책망만 있었다니까. 자, 두아디라 교회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나, 여자 이세벨.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여자 이세벨이 수많은 사람 미혹했대. 그러면 여러분, 여자 이세벨이 수많은 사람을 미혹했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세벨 우상 숭배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 여러분, 아합이 이스라엘을 아합이라는 왕이 아내가 이제 이세벨인데, 솔직히 말해서 아합 왕의 그 정치력을 가지고 정치했습니까? 이세벨의 정치력을 가지고 정치했습니까? 자, 왕이, 다시 말하면 아합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줏대를 가지고 정치했어요. 뒤에서 이세벨이 움직였어요. 이세벨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세벨이 움직이니까 나봇의 포도원의 밭을 빼앗지 않습니까? 누가 빼앗은 거야, 결국은 이세벨이 빼앗은 거야. 자, 왕은 누구야? 아합인데, 아합이 왕이고 아합에게 권력이 있는데, 왕이 아닌 권력이 없는 이세벨에게 권력이 있어요? 아합이 권력이 있어요? 아합이 권력이 있지. 이세벨은 권력이 없다니까. 그런데 자기 남편의 뒤에서 남편을 조정해서 그 나라의 권력을 행사했던 것이 누구요? 이세벨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이와 같은 현상이 똑같이 있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자 이세벨이라고 할 때 여자 귀나입니다. 귀나, 헬라어로. 다시 말하면 이 중직의 뒤에서 중직의 아내가 교회의 중직을 휘둘러서 교회를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중직의 그 아내, 그 여자 마음대로 교회를 휘두르는 것을 여자 이세벨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그 여자는 불신자가 아니야.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휘둘리는 중직이나 그렇게 휘두르는 여자나 다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몽학 선생을 거쳐서 자유자인 거예요? 몽학 선생 없는 방종자인 거예요? 방종자지. 여러분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수두룩하다. 그러니까 교회 꼬락서니가 뭐가 되겠어요? 교회 꼬락서니가. 우리 이성진 권사님 혹시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목사님, 목사님한테 가서 말 좀 해봐. 이제 혹시 박원환 집사님, 목사님한테 가서 말 좀 해봐. 아니, 그걸 말한다고 되겠어. 목사님의 고집이 있는데, 해봐! 이놈의 그 해봐. 여러분, 이 남자는 말할 때는, 거의 중저음이잖아요, 남자는. 그래요, 알았어, 배그리요, 그러지 마. 중저음이잖아요. 여자는 돌고래 소리요, 이 소리. 가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남자들 보셔요. 여자 목소리가 한번 그냥 조용조용히 할 때는 괜찮은데, 한번 딱 톤을 한번 올리면 고래 소리가 나면, 뭐 하느냐? 왜 그래? 듣기 좋아요, 싫어요? 나는 지금 박원환 집사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러니까 너무 듣기 싫어. 알았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몽학 선생을 거친 자유자는 함부로 방종하지 않아요. 뭘 헤아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친다, 이 말.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망해가고 있어요. 거의 다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유가 뭐지? 몽학 성생을 거치지 않는 방종자가 교회 안에서 중직이 되고 교회를 휘둘러대고, 그것이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 자,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사대교회는 책망만 있었어. 그럼 사대교회 현상이 바로, 사대교회 현상은, 사대라고 하는 곳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부자 도시입니다. 사대는 어마어마한 부자 도시야. 금맥이 흐르는 곳.
뭐 어디만 파도 금이 막 나올 정도로 금맥이,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부자니까 이 교회 나오는 성도들도 부자야. 근데 이 사대교회의 맹점이 뭐냐면 순수한 복음에다가 은근히 세상적인 방법을 섞어서 복음을 희석시킨 혼합주의가 성행한 것이 사대교회라 이 말이에요. 혼합주의가. 자, 한국교회 이런 사대교회 같은 혼합주의도 만연해 있죠. 이유가 뭐지? 왜 혼합주의로 변해갈 수밖에 없었죠? 뭐를 거치지 않아서? 몽학 선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자유자가 몽학 선생을 거쳐서 자유자가 되어야 되는데 몽학 선생을 거치지 않으니까 방종자가 되어서 자기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 연약해서 오늘도 죄를 범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 주세요 하고 나를 고쳐가고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자유자의 삶인데 괜찮아, 다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다 방종자로 산다니까. 자, 나중에 이제 집사님 나오셔 성장했어요. 한 몽학 선생 아래에 몇 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종이었지만 지금은 선생이라 이 말이에요. 선생님이 목마른 것 같아. 그래서 말하기 전에, 야, 물 떠와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서 물을 떠다. 선생님 저 갈증 나시는 것 같아서 우리 물 좀 떠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물 마시죠. 갈증 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물을 떠왔습니다. 너무 송구해서 참 종이 물을 받아서 이제 송구해서 웃기만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제 뭐가 됐어요? 들어가세요.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죠. 그때는 이제 몽학 선생이 주인님 아드님께서 이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마음 헤아려서 이제 다 자유자로 살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아드님의 자리로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그 순간에 그러면 그 순간에 몽학 선생은 뭐로 돌아가요? 종으로 돌아가는 거, 종의 자리로. 그 다음부터는 이 아들은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로 불러?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때부터는 이제 마음을 헤아려서 그대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규칙, 아버지의 집에서 그 룰을 지켜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이제 자유자로 산다 이 말이에요. 자유자가 방종자입니까? 법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게 자유자야. 방종자는 지가 기쁜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기쁜 뜻대로 사는 거예요, 방종자. 우리 신앙생활은 자유자예요, 방종자예요, 몽학 선생 아래에서 배우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 세 종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는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는 자유자, 하나는 방종자. 한국 교회의 이 신앙인들을 보면 이 세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사람, 자유한 사람, 방종자. 여러분 지금 몽학 선생 아래에 있다고 할지라도 다행인 거야. 왜? 어디로 성장하고 있어? 자유자. 근데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했어도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완전한 방종자라니까. 여기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확실히 구분되죠. 자, 좋은 열매, 나쁜 열매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좋은 열매, 나쁜 열매가 있어요. 못된 나무가 있어요. 못된 나무, 좋은 열매,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방종자처럼 아무렇게나 산다고 해서 그게 자유가 아니라니까. 결과를 봐라 이 말.
너는 지금 방종자로서 너 상당히 다른 사람에게는 착하게 보여서 착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너는 방종자야. 그러면 너는 좋은 나무야, 나쁜 나무야? 그럼 어떤 나무를, 어떤 열매를 맺는데? 못된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내 자식이지만 어떤 데 그럴 때 있죠. 아휴, 못된 녀석. 할 때 있죠. 내 자식이지만. 김영숙 집사님 왜 이렇게 나들 이렇게 쳐다보시지? 이렇게 쳐다봐요. 뜰보여? 자, 내 자식이지만 막 속 썩을 때 에휴, 이런 못된 놈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에휴, 이런 못된 놈. 어이구 있어요, 없어요? 그 앞에서 그놈의 자식 앞에서는 못하더라도 그냥 혼자 할 때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열매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지금 못된 나무로서 못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요, 요 과정을 거쳐가면서 자유자로서 사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 능력 있고 은사도 많았지만 얘네들은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사람도 아니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자도 아니래. 바로 전 단계인 어떤 상태래? 젖먹이래. 젖먹이. 그러니까 몽학 선생 전에 젖먹이래. 젖먹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은사가 많았어도 상태가 어떤 상태래? 몽학 선생 아래에 있었대. 어떤 상태에 있는 상태래? 어떤 상태에 있대? 젖먹이 상태래. 단단한 식물을 먹이는 자처럼 자에게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젖먹이에게 말하듯이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요 과정, 몽학 선생의 과정을 거쳐서 꼭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오차를 점점점 줄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주님 마음 헤아려 드리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마음 헤아려 드리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심정, 주님 마음 가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나의 마음의 오차의 범위를 줄여서 주님 마음 헤아려 주님 뜻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못하여 방종자처럼 살았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직 내가 자유자가 되지 못했다면 다시 몽학 선생 아래로 들어가서 몽학 선생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철든 자의 마음 가지고 아버지 심정을 헤아려 드리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자유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유자의 믿음의 수준에 있거든 더 마음, 더 주님 심정 헤아려서 주님 기쁘시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방종하게 만드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방종의 큰 성을 가지고는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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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부 예배도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